지난 연말에 모 언론에서 이제 남자 순환 시대 이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5번에 걸쳐서 그 시리즈 기사를 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20대 답이 없다. 이 취업이 안 되는 우리 20대들의 고민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30대 집이 없다.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전세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고민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40대 나는 없다. 직장에 치이고 집에 오면은 이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어디에도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남성의 40대의 애환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50대 일이 없다. 이제 명퇴하고 난 이후에 그 어른들의 고민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60대 낙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남자 순환 시대에 그 5번에 걸친 그 시리즈 기사를 보니까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 힘들다는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남자 순환 시대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서 이렇게 나가지만 또 뭐 여자 순환 시대, 그러면 또 20대부터 60대까지 똑같이 힘든 삶을 그렇게 피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너나 없이 뭐 남성 여성 따질 것 없이 뭐 20대 젊은 20대부터 60대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단계별로 지금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칼럼의 제목처럼 한국 사회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현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마음이 힘들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적절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 마음에 울분이 생기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을 봐도 화가 나고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울분이 쌓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짜증이 폭발하고 신경질이 나고 원수 맺고 칼부림 나고 이것들이 다 지금 서로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찬스의 귀재 아닙니까? 이 상황은 놓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끊임없이 지금 울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영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울분의 확대 재생산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 바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는데요. 요나단은 점점 그 확대 재생산되는 그 사울의 울분 속에 다윗 역시도 똑같은 울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위로자 역할을 행함으로 울분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요나단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그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하는 세 인물 중에서 우선 이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누가 저보고 본문에서의 사울왕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형성된 울분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시키는 사람, 이렇게 제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하다가 그 울분이 그 안에 심어졌기에 그것이 자꾸 이제 다윗에게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느냐? 맨 먼저 사울 마음에 울분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 다음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이 사울의 울분의 첫 출발은요, 이 생각 없는 노래를 부르는 이 생각 없는 여자들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게 전쟁에 큰 역할을 해서 다윗을 띄우려면은 그냥 다윗이 죽인 게 만만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왜 사울을 끼워 넣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걸 왜 거기다 끼워 넣느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지혜 없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 그 가슴에 그 울분과 분노를 심어주고 또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뭐 왕 아니라 뭐 누구라도요, 인간은 다 약한 거예요.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울분이 심어질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늘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 입술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지혜가 없으면 본인도 모르게 이런 식의 이간질, 울분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뭐 의도를 가지고 둘 사이를 이간질 시켰겠습니까?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철없이 자기를 찝쩍거릴 때 거기에 사울처럼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울분이 그게 정당한 겁니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해가지고 9절에 어떤 이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노래로 불쾌했으면은 그 철없는 그 여자들 입술을 주목해야지 왜 아무 죄 없는 이 다윗을 주목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느냐고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게 옳은 것인가?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이 시대에 너무나 혼미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목회자인 저 자신도 울분이 많아요. 제가 그걸 느껴요. 울분이 많으면은 이것이 아무 죄 없는 성도들에게 이 설교, 공의라는 말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울분을 쏟아놓을 때가 있음을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 울분을 확산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다. 다른 무기는 사람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우리를 사용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나를 다스려가지고 사울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분노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분노가 확산되기를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사울의 분노 확대 재생산시키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차단하고 오히려 진정한 위로자로서 그 분노의 확산을 막는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진짜 다윗에 대해서 분노를 품어야 되는 것은 요나단이에요. 우선 아버지의 원수 아닙니까? 혈연 관계에서 아버지의 원수는 자동적으로 내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실제적으로 다윗은 지금 왕자 요나단의 왕위를 가로챌 수밖에 없는 그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 대하여 울분으로 다가가지 않고 위로자로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지만요, 요나단도 그에 버금가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나단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울분의 확산자가 되지 않고 진정한 위로자의 길로 나갈 수 있었는가? 오늘 이걸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꺼내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특히 저는 이 17절 말씀 속에서 요나단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하는데요. 첫째로, 요나단이 어떻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가진 영적 안목 때문이에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불효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원수에게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그 원수 편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요나단은 이런 육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으로 이 사물을 보는 영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안목.
16절에도 보니까 다윗을 위로하는 요나단의 핵심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요나단이 위로하기를 사울 왕과 맞서라 혹은 반대로 사울 왕을 피하라, 이런 접근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영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겉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쌍방의논한 것 같지만 실상적으로는 지금 요나단이 주도자가 되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속을 하되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진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이찬수 목사, 너는 영적인 사람인가? 너는 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있나? 그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 사울과 달리 그렇게 내면의 생명과 평안이 임할 수 있게 된 거는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그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저 자신에게 이찬수 목사, 너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 영적인 사람인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누가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글 한 줄만 올려도 평안이 빼앗김을 종종 겪는 게 그게 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심각하게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왜 이토록 평안이 자주자주 빼앗기느냐? 그게 육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까? 우리 당에는 영적인 장로님들이 모여 영적인 뜻을 구현하는 당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질문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영적인가? 우리 자녀를 영적으로 이 기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잣대는 이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내면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설교가, 유명한 설교가예요. 최근에 필립 그리스트라는 분이 이 오웬의 저서를 쉽게 설명한 해설서 같은 책이에요.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런 제목의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 보면 바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존 오웬이 해설해 놓은 걸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도 바울은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바울은 제3의 가능성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영적인 것에 늘 집중하는 마음. 둘째,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정진. 셋째, 영적인 것에 의해 생기는 참된 만족 체험.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것에 집중합니까?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랑의 정진이 있습니까? 마귀가 온 세상에 증오를 심고 확산시키고 울분과 분노를 퍼뜨리는 이 시대에 내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확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영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만족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이 사울의 울분이 이렇게 많이 확산돼야 됩니까? 왜 속수무책입니까? 영적인 인물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어, 요나단은 육신의 부귀영화를 뛰어넘어 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지만 옳은 거는 옳은 거고 틀린 거는 틀린 건데, 분당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나단이 어떻게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나? 철저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입술은 요나단보다 말을 더 뺀질뺀질 더 잘하는데 왜 우리의 입술은 그것이 위로자로서의 능력이 못 나타납니까?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내 왕권은 빼앗기지 않고 입술로만 위로하는 그곳에서는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지금 저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션을 처치라는 건 딱 말하면 이거예요. 손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그거예요. 그동안 분당 우리 교회가 나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다치고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위로받기를 갈망하는 10년을 보냈다면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네가 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한국교회라는 숲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게 희생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저 교육관 정축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당장에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 한 지붕 두 가족 교회라고 분립 개척을 이제 저 교회 저기서 시작할 거예요. 저 두려워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싸움질하고 이게 그냥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은혜로운 분립이 잘 이루어져서 제가 꿈꾸기로는 적어도 한 10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이제 그 분립해 나가는 교회 한 지붕 두 가족 교회에서 이제 자리가 잘 잡으면 그렇게 해서 독립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희생 없이 가능하겠냐고요. 난 익숙한데, 난 이 교회가 너무나 익숙한데. 그래서 저는 골똘히 요즘에 생각해요. 그럼 이 목사, 담임 목사인 너는 뭘 희생할 건데?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희생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아까도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난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불안해하실 거 없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때 그것은 생명이요 평안이지 두려움이요 불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맛보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이 넘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요나단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가 왕권까지도 양보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기까지 이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크고 작은 연단과 훈련이 그에게 있었겠냐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게 아니고요. 왜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뭐 제 어디 창고에 들어있는 짐짝입니까?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연단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작은 부분에서 계속 이런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이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작년 연말서부터 이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설날이 되는데 매 설날 추석마다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요. 시골에 내려가셔서 어지간하면 주일날 여기 올라오지 마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여러분으로 북적거린다면 그게 영의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헌금 아끼지 말고 듬뿍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에 안 가시더라도 다음 주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작은 동네 교회로 가셔서 여러분 그 작은 교회가 안 그래도 숫자가 작은데 설날이라고 추석이라고 싹 빠져나가고 나면 얼마나 그 목사님 마음이 허전하시겠냐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곳곳으로 가서 예배 드려주고 거기에 헌금하고 11조하고 우리 교회가 그 다 인정해 드릴 거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데요, 마음으로 여러 번 내가 갈등을 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설날 추석은 아예 여기서 예배 자체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이 작은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1만 성도 파송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에게서 배우는 거 이겁니다. 내 작은 희생, 내 작은 헌신, 이것 없이는 위로자가 될 수가 없고 울분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요, 딱 두 번째 되지, 희생 없이는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이거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41억 원이 든 통장을 내놓고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한 2년 가까이 전에 이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집 문서를 좀 받아주세요. 집 문서를 저에게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게 뭐냐 보니까요,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70년대 초에 이제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답니다. 이 집을 주시면 이거 저희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알아서 나중에 꼭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70년대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서울의 그 집이요,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오른 거예요. 땅값이 오르고. 그래서 개발업자가 2년 전에 찾아와가지고 큰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걸 이제 팔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 권사님, 장로님 퍼뜩 생각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됐다. 개발업자 이야기 듣고는 집 문서를 받아달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양심이 있지 그건 넙죽 받겠습니까? 한 가족의 평생의 땀과 눈물이 있는 그거를 제가 그걸 넙죽 받으면서 진작에 갖고 오시지 이렇게 이제 가시면 어떠냐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돌려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이 너무나 소중한 이 큰 금액을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두 분의 명예를 싣고 두 분의 이름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시도록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전문가를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함으로 무슨 복지재단을 하시든지 값어치 있는 일을 하시고 오히려 역으로 교회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게요, 선한 일 하는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 개발업자에게 그 집을 넘기고 50억 원의 그 집을 팔았어요. 9억 원을 세금을 떼고 41억 원이 든 통장을 들고 계시는데 자꾸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거 자꾸 갖고 있다가 내 생각이 변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두 어른도 귀하시지만 그 자녀들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드님이 사업하세요. 저 은행 융자가 필요한 상황이래요. 그 제가 그 돈을 담겨져 있는 그 통장을 놓고 가시는데요, 설교 준비하는 그 상황에 왜 하필 두 번째 되지? 자기 희생 없이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대목에 이 두 분이 들어오시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이에요,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목사님은 맨날 입만 갖고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그게 능력이 있겠니? 그게? 넌 그렇게 맨날 입만 갖고 떠들어가지고 네가 진정한 위로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니? 그 통장을 보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요, 또 장로님이 그 통장을 내놓고 가시면서 두 마디가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홀가분해요. 41억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내놓으면서 홀가분하시대요. 이 돈 하면요, 이 두 분 운전기사 고용해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며 평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또 한마디 더 하셨어요. 목사님, 평생을 내가 그 집에서 자식 키우고 너무 잘 지냈는데 내가 다 먹고
하나님께 빈 그릇 내놓는 기분이에요. 평생의 그 엄청난 재산을 내놓으시면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다 누리고 빈 그릇 내놓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른의 그 깊이를 알기는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런 어른이 필요합니다. 말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저 같은 사람 말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그래서 지금요, 비상이 걸렸어요. 이 41억을, 이게 한 푼이라도 허튼데 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문가 모아놓고 지금 비상회의를 합니다. 이 41억 원을 가지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걸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재단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미혼모가 급증하는데 이 미혼모들을 위한 무슨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율락녀들, 그런 성적으로 지금 어려운 데 빠져있는 이 젊은 여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지금 그 길을 못 헤어나온다는데,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탈북자를 위시해서 약한 지체들을 돕는 일에 이거 쓰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전문가 계시면 누구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당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요나단에게서 배우는 거,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당연히 다음 왕좌는 내가 앉을 자리지만 네가 해라. 나는 그 다음 하마. 이 요나단의 희생, 헌신, 이것이 배어있는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나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들을 실천하며 나갈 때 울분을 확대하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인 요나단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요나단은 어떻게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윗에게 꿈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살펴봤지만 요나단은 지금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위기만 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위로가 아닙니다. 저 멀리 내다보고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이 꿈을 품어야 된다. 이 꿈이 있다면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요,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코앞에 눈물만 닦아져가지고 그 근본적인 뿌리를 건들지 않고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어려움을 참아내야 된다고요? 왜 이 수모를 견뎌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바로 그 꿈을 건드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베드로를 뽑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가 지금은 문제투성이, 사고투성이, 보잘것없는 진흙 같은 존재지만 꿈을 가져라. 너 잠재력을 네가 들여다봐라. 반석과 같이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님 부르시면서 이 중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연명하는 이름 없는 한 어부에 불과하지만 네가 내 손에 붙들리게 된다 할 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꿈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우리 때는 뭐 선행학습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 들어가기까지 뭐 알파벳도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서 이제 영어라는 걸 접하는데요, 제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그 팝송이라는 영어로 된 노래라는 거, 또 이제 그 복음성가라는 그 노래, 영어로 된 걸 이제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가요, 그 팝송은 이런 노래예요.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the end of the world? 이거를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한국말로 받아 적은 거예요.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그래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이 노래는 내 죽을 때까지 못 잊어.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영어로 된 노래를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중학교 1학년 수련회 가서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방금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간단한 찬양이지만요, 그 잘 부르라는 뜻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아세요? 뜻도 모르고 되뇌었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영어 노래가 40년이 지난 오늘 내 인생 속에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난한 동네, 꿈 없이 살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찬수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주님의 꿈이 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늘 부족하지만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이 제가 되고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단순히 현실의 어려움을 눈물만 닦아준 거 아니에요.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요나단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 주신 꿈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담고 있는 구호 같은 한마디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의 꿈을 내게 보여주시오. 내가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주겠소. 당신의 꿈을 내게 보여주시오. 내가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보이겠소.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잘것없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작은 그릇이에요. 저는 큰 그릇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이 작은 그릇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꿈으로 담겨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꿈을 내게 보여주시오. 내가 당신의 미래를 예언해 보여주겠소. 분당 우리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1만 성도 파송운동 미션을 처치는 더더덜도 아닌 이 꿈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의의없는 모함을 해서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자고 나면 회복이 되고 자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제 그릇이 커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꿈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꿈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먼저 나를 치유시키고 나도 누군가에게 울분을 차단시키는 진정한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71편 13, 14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 다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안목, 영적인 관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의 꿈을 심어주고 미래의 꿈을 전파해주는 그런 부모, 그런 목사, 그런 순장, 그런 지도자들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들의 찬양 408번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위로의 핵심 아닙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평안을 이 찬양 가운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듯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육적인 것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이 감격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고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 우리 잠잠히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영안을 열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음악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요나단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육의 사람이 되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안달복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영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마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평안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처럼 희생하며 손해보고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내가 차지해야 될 왕좌이지만 기꺼이 다윗에게 양보하며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그 확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육의 사람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영의 부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도하는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의 능력을 껴드리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꿈이 되살아나게 해주는 싸움이 이곳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절망의 숲을 지나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가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위로받지 못하는 그곳에 악한 사단이 울분을 심어넣어 이곳저곳에서 울분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위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확산되는 울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영하는 열과 하나님 바라보며 손해보고 희생하며 감추어진 꿈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그렇게 요나단이 걸어갔던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먼저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먼저 내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이 치유함 받은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진정한 위로자의 길로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우리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리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밤 지나고 동트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해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